우리 새벽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묵도한 다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22절까지를 함께 먼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암송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이 아침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을 좀 보면서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말씀으로 점검받고 찬양처럼 그분의 피로 씻은 예복 입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전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장 펴셨으면 우리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0절을 다시 먼저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7절을 좀 보시면 17절을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좀 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순종했더라면 갖지 않을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순종의 경험, 곧 벌거 벗었다는 지식. 우리 심판날에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이곳저곳 해서 불순종한 죄가 드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먼저 결론을 드리면 벌거벗은 것이 뭔가 우리의 불순종한 경험의 지식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의 삶 속 이곳저곳 해서 용서받지 못한 불순종의 경험의 지식이 남아있다. 이것을 빨리 사서 흰옷을 사서 이 수치를 가리우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 벗었다는 지식이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벗고 있다.
진리가 내 삶 속에 실천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벗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그들을 들고 있는 순결의 두루마기는 사라져버렸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의로운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과거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뭐하고 다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경험들, 지식들. 그 다음 부분을 요약하면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처럼 무화과 잎으로 엮었습니다. 예니시는 말하기를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상투적으로 늘어놓는 이론들을 표상한다.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는가?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타락전의 아담과 같은 품성이 이룰 수 있는가? 흠도 점도 없는 생애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운다. 상투적인 이론들을 표상한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함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 연고로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가 성립되는 것을 믿었죠. 이런 이론들이 무화과 잎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칭의는 사법적 조치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는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셔서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것이지만 죄인은 벌거벗은 것을 가리울 수가 없다. 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한 죄를, 이것 쪽에서 범한 죄를 한순간도 가리울 수 있는 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익숙한 구절을 하나 더 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에스겔 37장을 1절과 10절에 관한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짧게 요약하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2절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정언은 말하기를 우리를 표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았다나 허물과 죄고 죄로 죽은 교회를 상징한다. 참 뼈아픈 얘기는 죽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어요. 살 희망마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교회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미리 소망을 드립니다. 인자야 살겠느냐? 네, 주께서 아십니다. 그죠? 10절의 말씀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며 곧 살아서 큰 군대가 만들어지더라. 이곳의 주석은 약하고 벗은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계시라는 그 주석을 보시면 마지막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 사업에 대한 계시의 주석의 마지막 문단, 우리 바로 앞에 부분부터 눈으로 좀 따라서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주어진 부서 일을 열심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에스겔 37장 1절과 10절을 우리를 향한 주의 경고로 말하고 있죠. 만약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지는 그런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되지 아니하면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매 순간 살아있는 원칙으로 늘 품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해야 맞겠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어제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늘 선택하여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품성을 늘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충동과 감정과 애정과 의지와 정서와 느낌과 모든 사상까지 진리가 통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깔이 드러나고 본성이 죄가 드러나고 습성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급한 성미, 까다로운 성격들, 너그럽지 못한 정신이 드러납니까? 예, 벗었죠. 함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또 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산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것이죠. 그죠?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본 골짜기 마른 뼈로 상징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 입었는지 벗었는지 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봅니다. 31절, 32절.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참 31절, 32절의 말씀,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습니다.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예수께서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임이 분명할지 모르지만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죠.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참 이왕했으니까 좀 읽습니다. 잔인한 사단의 폭군에게 얽매여 살면서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단의 훈련하에 자신을 자꾸 두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참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단의 훈련을 받은 대리자들이 그 받은 지시대로 백성들을 만한다? 지시하고 있다. 참, 버가모 사장에 편지하기를 사단의 교회를 통솔하고 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의 진단표를 예리서는 말하기를 진리가 제시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판단하죠. 이거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은 기만적 습성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진리가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좀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참 두렵죠, 그죠? 좀 빗나간 얘기지만 7장이 내릴 때 거짓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회가 비로소 교황권 짐승에게 쏘은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데 이미 늦었습니까? 늦었죠. 그렇게 속았습니다. 7장이 내릴 때에야 또 우리 예니신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가 7장이 내리는 그 환란 때에야 그들이 성전의 시간대로 품성이 깎여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울부짖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그들은 진리를 드러나 자신의 생애를 진리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죠?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왜 그렇게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구원의 명백한 진리를 못 깨달을까요? 그들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불편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애가 진리와 일치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른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태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자신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으로 증거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본성적, 선천적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그분이 함께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미워할 수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분의 주신 첫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쟁투와 알력과 분력을 거절할 것이다. 사단이 시기를 넣어주고 싶어서 은근히 타인의 결함을 드러내어서 서로 그 사람의 불편을 만들려고 시기를 사상을 주는데 뭐합니까? 단호히 뭐하죠? 거절해버린다. 사단은 별로 할 일이 없음. 맞아 봅니다.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참 두려우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빛이 빛이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라오디가 교회예요. 라오디가 교회. 교회적 요건을 잘 나와요. 부자라 부유하여 임금이 여왕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자식이 많다. 매주 한 개씩 교회가 지어지고 재림 신자가 개종의 침례를 받고 11금은 늘어나고 그런데 교회가 벌거벗었어요.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말씀 보면 저는 두렵습니다. 가야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부유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당시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까? 영적인 사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사업에는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라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없다. 간증 듣고 좋았습니다. 마치 관중처럼 구경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부흥 집회 간증이 이런 연극이 되었어요. 연극이. 행사예요, 행사. 뭔가 특별한 간증하고 또 끝나요. 또 지나가 그 사람이 이제 안 써요. 또 끝나요. 유행처럼 지나가죠. 그 나오죠. 마치 상이 달린 이 문제의 경기를 그들은 관중처럼 구경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8절 돌아와서 주석을 하나 더 보고 계시록 3장 18절 주석을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준비.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의인은 다 들었고 벌거벗은 옷을 이야기하는 구절과 바울이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그의 고백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요.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간에 보시면요.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입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수치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바리새인처럼 흥금통에 흥금을 넣으면서 그만하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벗고 있죠. 참 엄숙한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펴겠습니까? 레위기 1장 3절을 좀 봅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다 읽습니다.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주석으로 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뭐 하신다고요? 검열하신다. 어느 정도 검열하시는가 보실래요? 말라기 1장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자제력을 시험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뭘 시험한다고요? 자제력.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 히브리 4장 15절 드러나 있다. 그분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제물들은 심장이 건강한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도 열어보았다. 로마서 12장 1절 기억납니까? 너희를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살아있는 너희 몸을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니라. 고 7장 1절, 사전 5장 23절, 사전 4장 3절, 유다시 24절, 베드로 3장 21, 22절. 주님은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요구하셔요. 심장이 금각한지 등뼈까지 잘라본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이 아버지께 드리실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열어보시고 검열하신다. 미리 질문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서리요?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계시록을 펴시겠습니까? 20장. 이래서 예수의 증거는요, 안약입니다. 안약. 그죠? 정말 안약입니다.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예내시를 보시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안약이에요, 안약. 20장을 보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2, 13절인데 같이 한 구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거 5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때 어떤 말의 변명도 일소될 것이다. 오직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 13절에 하나만 봅니다. 각 사람의 경우를 자세히 조사. 펴셨죠? 짧은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만국이 다 심판을 받아서 그 앞을 지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가 각 사람의 경우를 살피시되 마치 지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면밀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실 것이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히브리 4장 13절 15절 12절부터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는 그분 눈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 피로 씻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이곳저곳 드러날 때, 그때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늦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아침 한 구절만 읽어보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훔을 펴겠습니까? 나훔을 펴서 한 구절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나훔 2장 10절을 예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려운 날이다. 영광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2장 10절에 니느웨의 멸망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했습니까? 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의 멸망의 말씀을 NHN에서는 인용하시기를 예수의 재림의 광경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펴보십시오. 주석에 마지막 부분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 문단이네요. 그분 앞에 나함을 인용합니다. 실망과 공포, 낙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는다. 의인들이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다음 말씀은 눈으로 보십시오. 경멸적인 조로는 거치고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지고 소동은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통곡과 슬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의 입술에서는 계시록을 인용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예, 다시 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예수의 피로 씻은 품성을 빨리 입으라. 자비하신 아버지,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정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늘 조정에서 벌어지는 엄숙한 조사 심판 속에 우리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하늘의 기록책들이 펼쳐지고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살피시는 주님의 눈초리 앞에 단 하나의 회개하지 않은 죄도 숨길 수 없는 이 엄숙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경꾼처럼 관중처럼 성경과 저거는 그러하지만 내 삶은 그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바보 같은 무지한 자가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시여 매 순간 성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매 순간 주의 의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벌거벗은 모든 수치가 다 제거되어지고 주의 흠도 좀 의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뜻과 마음으로 증가되어지고 심겨지게 하셔서 내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 가족들 기억하셔서 오늘 한 날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통회되어지고 성령으로 죄가 벗겨지고 성령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예복 입은 모습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기도가 입술에 새어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오늘 기도 서로 협력하여 이 평화로운 때에 다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는 또 거하지 않지만 이곳을 바라보는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머저나 은혜식이 끝이 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복 입은 모습으로 인을 받은 모습으로 늦은 배를 받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다 만나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